오늘 독서인 예레미야서 바로 앞에 내용부터 봅시다. 그때 내가 아뢰었다. 아, 주 하느님, 예언자들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칼을 보지 않고 굶주림이 너희에게 닥쳐올 리도 없을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너희에게 참 평화를 주겠다 하였습니다. 하고 예레미야가 하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칼을 보지 않고, 즉 전쟁이 없다는 말이고 굶주림이 닥쳐올 리도 없다. 참 평화를 주겠다. 그렇게 예언자들이 말을 하는데요 하고 하느님께 말씀드리자 그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한 적도 없다. 그들이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은 거짓 환시와 엉터리 점괘와 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말일 따름이다 하시며 백성에게 이걸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독서가 이어집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처녀 같은 내 딸, 내 백성이 몹시 얻어맞아 너무도 참혹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하느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처녀 같은 딸, 내 백성이 얻어맞아서 참혹하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께서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을 잘 새겨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드립니다. 당신께서 완전히 유다를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시온을 지겨워하십니까? 어찌하여 회복할 수 없도록 저희를 치셨습니까? 하고 말씀드리다가 바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사악함과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는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될 때 비로소 회복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둡니다. 당신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희망을 두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돈에 희망을 걸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느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둡니다. 환경 문제, 무신론적인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신앙을 잃고 죄 감각도 잃게 하는 이런 문제들, 이 돈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돈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투성이의 세상 속에 살면서 어디에 희망이 있는지 모른다면 그건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둡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환경을 봐라, 안 된다.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봐라, 안 된다. 절망으로 이끌게 만들지만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희망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 상태가 엉망이다,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저희는 당신께 희망을 둡니다를 꼭 말씀드리십시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의 앞날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거두어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거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예언을 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겼던 이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거짓말로 백성을 속여 회개할 필요도 없고 구원을 준비할 필요도 없다. 거짓 예언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며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한 적도 없다. 예언자라고 해서 하는 말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하는 말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오늘날은 혼란과 분열의 세상이기에 정신을 차리고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불구덩이에 던질 것이고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이게 사실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버리면 그건 거짓 예언자가 아닌지 예수님의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모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모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 사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참된 목적지는 천국이니 몹시도 너희를 사로잡고 지치게 하며 소진시키는 지금의 지상 삶을 위해 너희가 지음받은 것이 아닌 까닭이다. 지상 삶은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 예비하신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루하고 깝깝한 대합실 같은 것이다. 성모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나라가 천상 본향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그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루하고 깝깝합니다.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장소로 하느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된 희망을 품고 우리 목적지인 천국을 우러러보며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서 하늘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지루하고 깝깝한 대합실 같은 곳에서 슬기롭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대합실에는 얼마 동안 머뭅니까? 버스 오면 바로 타고 갑니다. 언제든지 나를 데리러 오는 버스가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늘나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하늘나라 준비가 힘들까요? 하늘나라를 알면 힘들지 않습니다. 밭에 묻힌 보물의 비유. 그 밭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보물을 그대로 묻어두고 내려와서 돈을 벌었겠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돈 벌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물을 발견하기 전과 후는 완전 다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은 똑같겠지만 보물을 발견한 다음부터는 기뻐하며 돌아와서 그 밭을 살 때까지 애를 씁니다. 희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게 없다면 그 보물을 여러분이 있다는 말만 들은 겁니다. 진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된 희망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라지의 괴롭힘들이 다 하늘나라 보물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는 것. 세상에서 겪는 것들은 다 봉헌 예물이 되는 것이고 현세의 답답함이나 고통도 잘 참아받으면 큰 공로가 되는 것들이기에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복된 희망의 덕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